하나님의 말씀 고린도후서 3장 1절에서부터 11절 말씀입니다. 1절과 2절, 6절 말씀만 봉독에 올리겠습니다. 우리가 다시 자천하기를 시작하겠느냐? 우리가 어찌 어떤 사람처럼 추천을 너희에게 붙이거나 혹은 너희에게 받거나 할 필요가 있느냐? 너희는 우리의 편지라 우리 마음에 썼고 무사람이 알고 있는 바라. 6절입니다. 그가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하게 하셨으니 율법의 조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율법의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니라. 아멘. 지난 한 주간 동안 어제까지 우리의 한국은, 우리나라는 엄청난 폭풍 속에 진행된 것 같습니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국회 해제, 곧 이어서 국회에 대통령 탄핵 소추가 이루어졌는데 불발이 됐었죠. 대통령을 탄핵시키기 위해서는 대한민국 헌법에 우리 국회의원은 200명 이상으로 구성된다, 조직한다. 그래서 현재 국회의원의 수는 300명입니다. 300명 가운데 최적회원 3분의 2 찬성으로 대통령의 탄핵 소추를 결의할 수 있다. 그런데 300명 가운데 이제 200명이 찬성해야 대통령 탄핵 소추가 결의되고 헌법재판소에서 탄핵 심판이 이루어지게 되는데, 여당의 도움을 받지 않고는, 여당의 8표의 도움을 받지 않고는 야당들이 단독으로 대통령 탄핵 소추를 결의할 수 없는 법적 구조 속에 그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가 옳으냐 그르냐는 변론으로 하고 대통령 탄핵 소추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 그래서 보면 재적회원 과반수, 재적의원 3분의 2 찬성을 해야 한다. 그 숫자는 거짓말을 못한다는 것. 단 한 표라도 모자라면 통과되지 않는다는 것. 탄핵 소추가 결의돼도 탄핵 심판을 위해서 헌법재판소에서 재판관이 지금 6명인데 6명이 다 또 찬성해야 탄핵이 확정되는데 어차피 탄핵은 이루어지지 못할 것 같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들이 전해지면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국민한테 인정을 받고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는 리더자는 이렇게 너무나도 소중한데, 이 시대가 암울하다는 것은 진정한 지도자가, 진정한 리더십을 갖춘 지도자가 없다는 것과 같은 말일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혼란의 시대에 대통령 탄핵 결의의 부결을 지켜보면서 우리의 시선을 교회로 돌려보는 거예요. 교회 담임 목사를 탄핵시키기 위해서 공동회를 오늘 시행한다라고 하는 그런 또 교회도 있습니다. 담임 목사를 더 이상 담임 목사로 모실 수 없다면서 교인들이 담임 목사님의 위임 해약 청원을 공동회에서 실시해야 한다 하면서 오늘 주일날 또 공동회를 통하여 담임 목사 탄핵을 결정하려고 하는 그런 일들이 우리 주변에 또한 우리의 아픔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대통령의 탄핵을 이야기하면서 또한 당신도, 우리 목사님 당신도 교회에서 탄핵을 받을 수 있다는 점, 그것도 역시 공동회에서 재적회원 몇 명 찬성으로 탄핵이 결정되는 그런 시대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들은 국가든 교회든 일꾼이라고 하면, 일꾼이란 말은 머슴이죠. 머슴. 쉽게 얘기해서 종, 머슴, 섬기는 자. 일꾼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섬겨야 하는데, 공익을 위해서 섬겨야 되는데, 자기 사익을 위해서 일할 때에 그 공동체는, 그 집합체는 엄청난 어려움에 처한다는 사실입니다. 자,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 우리의 모든 집합체, 공동체 안에는 문제가 없을 수 없어요. 그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없다는 것이 더욱 큰 문제가 되는 거죠. 정말로 주의 종 일꾼이라고 한다면 그 공동체를, 그 집합체를
이끌어갈 수 있는 리더십이 있어야 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인정받는, 첫째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고, 두 번째는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아야 되겠죠. 사람 앞에 인정을 받았지만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지 못하면 그건 큰 무서운 일이죠.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았지만 사람 앞에 인정받지 못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우리들은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사람 앞에 인정받는다는 것이 그 공동체를 편안하게 하고 평화롭게 하는데 얼마나 중요한 요건인지 우리는 이번에 돌아가는 상황들을 보면서 깨닫게 됩니다. 자, 오늘 우리들은 2000년 전에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 가운데 고린도 후서를 우리가 지금 묵상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지역에 고린도 교회라고 하는 그 공동체가 있습니다. 그 고린도 교회는 물론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 머물면서 1년 6개월 동안 머물면서 고린도 교회를 개척했었죠. 자, 그 교회를 한참 후에 그 교회를 떠난 이후에 고린도 교회가 많은 문제를 갖고 있다며 사도 바울에게 자문을 구했죠. 고린도 교회 대표단이 바울에게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에게 우리 지금 고린도 교회가 여차여차 이런 많은 혼란과 분쟁으로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면 좋겠습니까? 자문을 구한 거죠. 자, 사무실에 교회에 앉아 있다 보면은 많은 분들이 상담하러 옵니다. 자문하러 옵니다. 저에게 찾아온 사람들은 은혜로운 상태를 간증하려고 찾아온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아픔이 있습니다. 이걸 어떻게 해결하면 좋겠습니까? 한결같이 좋은 사람, 은혜로운 사람이 찾아온 것이 아니라 분쟁의 이야기를 가지고 옵니다. 그러면 저는 그 분쟁 가운데 들어가서 이제 그분들에게 가장 합리적이며 가장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찾고 해결 방안을 찾지요. 자, 마찬가지로 사도 바울은 고린도 대표자들이 바울에게 찾아와서 고린도 교회 문제를 상담할 때에 자문을 구할 때 사도 바울은 우리 주님이 가르쳐준 교훈과 진리의 근거에서 고린도 교회 자문단들에게 혹은 고린도 교회에 그걸 설명을 하죠. 자문해 주죠. 그래서 고린도 교회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안고 있었습니다. 그 문제들은 사도 바울이 가르친 그 복음의 내용과 그 고린도 시대라고 하는 그 시대적 상황과 배경 가운데 맞물려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또한 이제 유대교가 자리 잡고 있고, 유대교는 뭡니까? 바울이 그처럼 증거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부정하는 그 유대교가 같이 함께 공존하고 있는 그 도시에 그 교회가 세워지면서 얼마나 많은 아픔들이 있었겠어요. 자, 우리 대한민국 안에 교회가 세워집니다. 교회가 세워지면 교회의 원칙으로만, 교회의 말씀으로만 운영된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 안에 존재하기 때문에 우리나라 실정법 가운데 교회를 운영하고 교회가 나아가는 거죠. 그래서 자치 안에도 많은 문제를 갖고 있지만은 이 국가를 상대로 어떤 법적 문제, 운영의 문제를 논할 때 많은 아픔들을 갖고 있어요. 마찬가지로 이제 고린도 교회에 많은 문제를 안고 있는, 어쩌면 현대 교회에도 똑같은 고린도 교회와 같은 문제가 오늘날 우리 한국 교회 안에도 그대로 지금 진행되고 있죠. 자,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글도 보내고 보인도 찾아갔고 글도 보냈지만은 해결을 보지 못했어요. 근데 마지막 편지가 효과를 봐서 이제 문제가 해결된 거예요. 이제 문제가 해결된 상태에서 그 고린도 교회를 든든히 세워가도록 하기 위해서 고린도 후서를 보낸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기가 개척한 교회잖아요. 물론 사도 바울이 개척할 당시에 교인들도 있었지만은 바울이 떠난 이후에 가입한 교인들도 있었겠지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에 많은 그런 애착을 갖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고린도 교회의 신자들은, 성도들은 사도 바울을 잘 믿지 않으려는 성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후서를 보내면서 구태여 자기 자신이 내가 사도다라고 밝힐 이유가 없었을 거예요. 이 목사가 과거에 개척한 교회 편지를 할 때에 내가 목사입니다. 자기 목사의 신분을 밝힐 이유가 없잖아요. 목사로 인정하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목사로 인정하기 때문에, 목사가 틀림없기 때문에 목사인 내가 하면서 과거에 섬겼던 교회에 편지할 이유가 없어요. 그냥 편지 쓰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고린도 후서에서 자기 자신을, 고린도에 편지를 보내면서 자기 자신을 나는 사도다. 고린도 후서 1장 1절에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 그 사도라고 한 말을 이렇게 밝힌 이유는 그 고린도 교회가 사도 바울에 대한 사도성을 의심했거나 잘 믿으려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 사도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경향,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한 그 내용을 잘 준수하지 않으려고 하는, 지키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성향을 갖고 있었어요. 자, 그런 성향을 갖고 있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제 문제가 진압된 이후에 고린도 후서를 보내면서 오늘 보면 3장 1절에서부터 11절까지는 새로운 새 언약의 일꾼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이제 고린도 교회가 이제 평정되고, 문제가 평정되고, 바울이 이제 그들을 위해서 가르치고 교육하기 위해서 오늘 본문은 새 언약의 일꾼에 관해서 언급하는데, 사도 바울은 지금까지 계속해서 하나님을 대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이 복음을 계속 증거해 왔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아니면 하나님을 만날 수도 없고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을 수도 없다. 하나님 앞에 구원받고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기 위한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밖에 없다. 그걸 강조했단 말이에요. 철저하게 사도 바울은 유대교에서 유대신학자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철저히 부정하는 유대 종교 지도자로서 활동을 했잖아요. 그러나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거예요. 주님을 만난 이후에 이제부터는 이제 변한 거예요. 생각이 변하고 신학 사상이 변하고 인생 철학이 변한 거예요. 어떻게 변했습니까? 하나님을 섬기되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기 위해서는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서고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하나님의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이 엄청난 신학적인 내용들을 고린도 교회에 전했고, 지금도 전하고 있고, 여러 지역에 다니면서 오로지 하나님을 설명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그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함으로써 그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어진 풍요로운 것들은 단절되고 만다. 그래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내가 자랑할 것이 없다 하면서 복음을 증거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와서 사도 바울은 성령의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영에 관한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새 언약의 일꾼이 사역자가 되었는데 하면서 그 일꾼이라고 하는 것은 성령의 역사가 개입되지 않고는 안 된다는 취지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사도 바울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이 성령의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 그래서 이 성령의 이야기가 결국은 주후 325년경에 325년에 니케아 정교회의에서 삼위일체가 확립되었죠. 325년 니케아 정교회의 때 니케아 신조 삼위일체 교리가 확립되는데, 그때는 우리는 성령을 믿사오며 그것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381년 콘스탄티노플 공회에서는 그 성령에 대한 교리를 구체적으로
주권자시여 생명을 주시는 성령으로 교리화시켰던 거예요. 그래서 그 성령은 아버지에게서 나오신 성령, 아버지와 아들과 동일 실체시다. 이 성령은 아버지와 아들과 동일 실체이시다. 성령은 아버지와 아들과 그 영광이 동일하다. 그래서 그 성령은 인격체로서, 인격의 실체로서 삼일체 하나님으로 우리가 영광을 돌려야 될 대상이다. 그렇게 교리화시켰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새 언약의 일꾼에게 주어진 성령의 역사, 성령 하나님에 관한 역사를 이제 언급하고 있는데 3장 1절 보면 우리가 다시 자천하기를 시작하겠느냐. 자,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우리가 스스로 자기 자신을 출천하겠느냐. 어떻게 해서 내가 스스로 내 자신이 여러분들에게 내가 나를 출천할 수가 있느냐. 내가 다른 증명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너희들에게 나갈 수가 없다. 예를 들어서 우리 김순종 목사님과 저하고 관계에서 김순종 목사님이 저에게 찾아와서 나 추천서 받고 가져왔습니다. 목사님, 자, 누구로부터 내가 추천서를 받아들고 왔습니다. 이 추천서를 보시고 저를 좀 인정해 주세요. 말도 안 되잖아요. 내가 김순종 목사님한테 갈 때 김순종 목사님, 내가 저는 유명한 총회장의 추천서를 가지고 왔습니다. 말도 안 되잖아요. 사도 바울은 그 얘기 지금 너희들과 나 관계 속에서 무슨 추천서가 필요하냐? 무슨 추천서가 필요하냐? 자, 2절에 보면은 너희는 우리의 편지라 마음에 썼고 무사람이 알고 있는 바라. 자, 무슨 추천서가 필요하냐? 내 마음에 있는데. 내 마음인데. 내 마음에 있는데 무슨 추천서가 필요한가? 다 알고 있다. 그렇죠? 사도 바울과 고린도 교회 성도들 사이에 이렇게 긴밀한 관계가 있는데 뭐가 문제냐 도대체. 당신과 나 사이에 무슨 추천서가 필요하냐? 우리가 자아자찬하여 당신들에게 뭘 요구하겠다고 자아자찬하여 여러분에게 나아갈 수 있겠는가? 서로 마음과 마음이 통하지 않느냐? 마음에 있지 않느냐? 마음에 있지 않느냐? 3절에 보면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자,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은 우리의 사역의 결과로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했단 말이에요. 그 복음을 증거했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오히려 우리에게 온 편지다. 이 편지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령으로 쓴 것이다.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다. 3절에 그리스도 편지니 이는 목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하나님의 성령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라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라. 마음판에 우리 성령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셔서 사역의 결과로 그리스도의 편지화해 주셨는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못할 말이 뭐가 있고 정말 우리가 목표로 삼고 있는 것에 우리가 충실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이야기를 사도 바울이 하고 있습니다. 4절에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향하여 이같이 확신이 있으니, 이제 사도 바울은 뭔가 확신하고 있다는 거예요. 뭔가 지금 확신하고 있는데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향할 때에 우리가 보통 신을 믿잖아요. 하나님 믿는데, 신을 믿는데 바울은 그 앞에 그리스도로 인하여 하나님을 향하고 있는데 하나의 확신이 있어요. 그 확신이 무슨 확신입니까? 5절에 있죠.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서 난 것 같이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니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느니라.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향하여 확신이 있는데, 하나의 확신이 있는데 그 확신이 무엇이냐? 우리가 이런 사명을 감당할 때, 일꾼의 사역을 감당할 때 그 일꾼의 자격이 나에게 있지 않다고 생각된다. 일꾼의 자격이 나에게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이걸 확신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사명을 감당하잖아요.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어떤 직분을 감당해요. 일꾼의 사명을 감당해요. 그 일꾼의 자격은 나에게 있지 않음을 확신한다. 확신한다. 우리의 자격은, 일꾼의 자격은 오늘 본문 5절에서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만족은, 우리의 일꾼의 자격은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온다. 이걸 확신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지금 우리가 너희들에게 향한 직분의 사명을 감당하고 사역을 행사할 때 이 사역자로서 직분은, 그 직분의 자격은 나로 말미암지 않고 오로지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사실을 우리는 확신하고 있다. 그러면 고린도 교회 성도들 입장에서는 어떻게 반응해야 합니까? 사도 바울이 인간적인 자기 생각으로 우리에게 이 편지를 보낸 게 아니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신 것이다. 사도 바울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것이다 라고 생각했을 때 사도 바울의 의도는 뭐예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 말을 지키라, 순종하라. 순종하라. 정말 하나님이 주의 종을 통해서 이 말씀을 증거한다라고 생각되면 주의 종이 증거한 이 복음의 말씀을 순종하라. 순종하라. 그런 뜻이겠죠. 사람의 말로 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주의 종이 개인적으로 하는 말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말씀을 듣고 순종해야 한다. 자, 그러면서 6절에 그가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하게 하셨으니, 자격을 허락해 주셨으니, 이것은 율법의 조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오직 성령으로 함이니 율법의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니라. 성령의 언약인 새 언약의 일꾼으로 합당한 자격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것은 문자는 죽음을 가져오는 반면 성령께서는 생명을 주신다. 새 언약의 일꾼, 여기서 새 언약의 일꾼, 구약의 언약에 비해서 신약의 새 언약,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맺은 언약, 이 복음, 이 구원을 위하여 우리에게 일꾼으로 삼아주셨다. 일꾼으로 삼아주셨다. 이 사명은 성령으로 말미암는 성령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이런 사명을 새 언약의 일꾼으로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 자, 우리가 마지막 이 시대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사명을 감당할 때 청지기 의식, 종의 의식, 일꾼의 의식, 섬기는 자의 의식을 갖고 있지 아니하면 그 섬기는 일 자체가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지 못한다는 사실이에요. 여기서 새 언약의 일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구원의 복음을 새 언약의 일꾼이라고 하잖아요. 여기에 성령께서 역사하시죠. 여기 일꾼, 일꾼의 자격은 우리에게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에게 있다고 했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꾼으로 허락해 주셨어요. 내가 깨끗하고 내가 잘나서 내가 위대해서 나를 일꾼으로 삼아주신 것이 아니라 그냥 충성되이 여겨주셨을 뿐이에요. 충성되이 여겨서
우리를 일꾼으로 삼아 주셨어요. 그러니까 이 일꾼은 쉽게 말해서 우리나라 과거에 우리가 보통 보면 모습 있죠, 모습. 누가 대문 밖에서 양반이 여봐라 하면 모습이 문을 열고 예 주인장 계시냐 예 굽슬거리면서 모습. 모습은 뭐예요? 종이죠, 종. 그러니까 성경에서 일꾼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우리는 모습이요 종이라는 거예요. 종이라는 거예요. 어느 집에 모습으로 들어갈 때 모습 취임식이 있나요? 과거에 우리 모습들이 어떤 교인제 집안에 양반 집안에 모습으로 들어갈 때 모습 취임식을 가졌나요? 오늘날 너무나 많은 교회가 모습 취임식을 하고 앉아 있어요. 우리 교단도 보면 무슨 대표회장에 선임됐다면서 대표자 취임 감사예배 개뿔. 자기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 다 모이라 감사하자. 말이 되는 거예요, 지금. 아니, 모승으로 취임하는데 무슨 모승 취임 감사예배를 드려요. 거기에 많은 교회 공적 자금을 투입시켜요. 모승 감사 취임 예배를 드리는데 뭐 몇천만 원 그냥 그 공적 자금, 비와 같은 돈을 갖다 쏟아부어요. 이것이 오늘 우리 한국 교회의 현실이란 말이에요. 모승 취임식 없어요. 모승 취임식 없어요. 생명의 성령께서 생명으로 우리에게 자격이 안 됨에도 불구하고 이 아름다운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라고 우리에게 직분을 맡겨주셨어요. 일꾼으로 맡겨주셨어요. 새 언약의 일꾼으로 맡겨주셨는데 옛 언약에 의해서 전문에 쓴 옛 언약에 의해서 사명을 감당하려고 하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이 있어요. 대표장 취임 감사 예배는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는 듯한 그런 행위가 아니고 뭐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7절에 보면은 돌에 써서 새긴 죽게 하는 율법 조문의 직분도 영광스러웠는데 새 언약의 성령으로 함께한 새 언약으로 말미암는 주님의 영광이 얼마나 우리 사역에 영광스럽냐 그거예요. 돌에 써서 새긴 죽게 하는 율법의 조문은 죽은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라. 오직 성령으로 말미암아. 사도 바울이 여기서 계속해서 성령을 강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성령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영광되게 드러나고 있다는 거예요. 8절에 보면은 하물며 영의 직분은 더욱 영광이 있지 아니하겠느냐? 9절 정죄의 직분도 영광이 있은즉. 정죄의 직분도 영광이 있은즉.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여 그 말씀에 저촉된 자들에게 하나님의 심판과 정죄가 임하잖아요. 그것도 영광스러운데, 그런 사역도 영광스러운데 의를 가져다 주는 사역은 얼마나 더 영광스럽겠느냐.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의로우심과 구원과 복음을 증거하는 이 사역은 내 스스로가 맺은 자격이 아니라 성령께서 나와 함께 하셔서 이 사역을 지금 진행하고 있다. 그러니 이 말씀에 순종하라. 이 말씀을 준수하라. 10절에 영광되었던 것이 더 큰 영광으로 말미암아 이에 영광될 것이 없으나. 자, 이런 면에서 훨씬 더 빛나는 영광과 비교해 볼 때, 신약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의로우신 영광과 구약의 영광을 비교해 볼 때에 이전에 영광스러웠던 것은 전혀 영광스럽지 못한 것처럼 지금의 영광이 얼마나 위대하냐. 그리스도 안에서 의로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얼마나 영광스러우냐. 마지막 11절에
없어질 것도 영광으로 말미암았은즉 길이 있을 것도 더욱 영광 가운데 있느니라. 사라져버릴 것도 영광스럽다면 구약의 많은 예식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사라졌을지라도 그런 사라져버린 것도 영광스럽다면 영원히 지속될 것은, 영원히 지속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의로우심은 더욱 영광스러운 것이다. 이런 엄청난 영광을 위하여 우리가 사역자로 부르심을 받았고, 그런 부르심을 받은 사역의 결과로 너희들에게 복음이 증거되어서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들도 우리와 같은 진리 안에서 함께하고 있으니 손에 손을 잡고 서로 마음이 하나 되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명을 감당하자. 지금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설득하고 있어요. 어떻게 설득하고 있어요? 설득의 동기부여가 있어요. 설득의 동기부여. 우리 보편적으로 한국 교회 설득의 동기부여는 이렇게 순종하면 이런 복을 받는다. 이렇게 순종하면 자자손손 복을 받는다. 어떤 행위를 강조해서 거기에 따라오는 아름다운 열매를 가지고 설득을 해요. 어린 꼬마들에게 너 이거 좀 사오라. 그러면 싫어요. 야, 심부름 좀 해다오. 어린 꼬마가 싫어요. 그때 가장 좋은 설득의 방법은 뭐예요? 이 사탕 줄 테니까 심 좀 해다오. 그래, 다녀올게요. 이런 식의 설득 논리를 갖고 있어요. 우리 한국 교회가 동기부여를 이런 식으로 하고 있어요. 안 간다고? 그럼 용돈 1,000원 줄 테니까 갔다 오라. 이 선물 줄 테니까 갔다 오라. 예, 알겠어요. 이런 개념의 동기부여 설득 논리를 갖고 있어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런 방식이 아니었어요. 당신들이나 나나 성령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았다 그 말이에요. 내가 믿는 하나님 너희들이 믿고 있고, 내가 믿고 있는 그리스도 너희가 믿고 있고, 내가 믿고 있는 의로운 성령, 생명의 성령을 내가 믿고 있고 너희도 믿고 있다고 한다면 모두가 하나다. 너희가 믿고 있는 거 우리가 믿고 있고, 우리가 믿고 있는 거 너희도 믿고 있으니 우리가 어찌 하나 되지 못할 이유가 뭐가 있겠느냐. 내가 사도가 아니라고? 내 말에 권위가 없다고? 자, 너희들이 내 마음 안에 있다. 지금 내가 무슨 추천서를 가지고 너희에게 가겠느냐. 추천서 정도 수준이냐. 마음에 있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복음이 내 마음에 있는데,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우리 이 복음 안에서 단 하루를 살아가더라도, 어떤 사명을 감당하더라도 성령께서 함께해 주시는 권세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시며 전능하신 하나님, 거룩한 주의 날 베풀어 주신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새 언약의 일꾼된 자들로서 성령의 능력으로 이 사역을 감당하게 하시고, 이 땅의 많은 교회와 이 땅을 하나님께서 생명으로 복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면서 귀한 헌금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이 물질이 사용되는 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복음이 증거되도록 역사에 주옵소서. 오늘 여기 머리 숙인 주의 종들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고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 건강 하나님께서 늘 지켜주시옵소서. 분초마다 출입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역사해 주셔서 하나님 앞에 큰 영광이 되도록 복을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새 언약의 일꾼된 자로서 사명을 감당하고자 하는 모든 주의 종들의 머리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